리반 윙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걸 못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이 리반 윙클이라는 사람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 웬 선인들이 이렇게 와서 장기 한 판 두고 또 술 한 잔 받아 먹고 시 한 수 읊고 그리고 졸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여기선 졸면 안 돼요. 정신은 바짝 차려서 성령술에 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리반 윙클이 그냥 한잠을 잘 자고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디를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야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나무 하러 왔던 도끼를 보니까 도끼자루가 썩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왜 도끼자루가 썩었을까? 그래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자기 집을 찾아갔어요. 근데 집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 아무개인데 우리 집에 어디 갔어요? 네?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오대조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리반 윙클의 시간이 실제적으로 외계에 나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전부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것은 시간 속에 모든 피조물을 가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천지지간 만물주 중에 있는 것을 다 만드셔서 마귀를 이 우주 속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가두어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시간에 묶어두고 종말을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종말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자꾸 하면 끝이 있겠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 가운데 가장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마귀를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를 지구 속에 집어쳐넣었다고 그랬거든요. 본문부터 읽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께서는 인자, 사람의 몸으로 오신 Son of Man, 그분은 인자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 즉 보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를 구주세주로 믿는 심령 속에 인풋돼서 임마누엘 하시고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들림받거나 도피처에 가서 주님 앞에 가려면 666 표벌지 않고 이 세상에서 들림 받으려면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위에 7명의 역사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숫자가 적도다 많도다, 아주 적은 숫자가 이제 이 세상에 남아서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냐고 그 마귀표 받지 않고 가는데, 그 숫자도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고 정하시겠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눈치를 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일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접니다. 제가 제일 식은땀 납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지구 속에 집어넣었다. 지구가 제일 빨리 돌아가는 데다 집어넣었다. 이 얘기를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구름이 떠 있는 하늘 말고, 스카이 말고, 퍼머넌트 말고,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헤븐, 거기서 선한 천사장 미카엘과 그의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에 삐끗하고 교만한 마음, 말씀은 뭐 나도 이렇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그때부터 한참 있다 우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생각에 이르기를 내가 말씀만 먹어야 돼?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간이라는 속에 가둬두기 위해서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도한 자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으르렁거리는 용, 우리는 용을 본 적이기 때문에
가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용은 하늘나라에서부터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뱀으로 된 형상의 그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뱀이요,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는 똑같은 동일 존재인데 그 자리와 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에 배도함으로 쫓겨날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의 3분의 1의 천사가 같이 배도하는 그 용과 하나님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꿍시렁거리면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 새끼라고 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저 성경 안 썼어요. 성경 얘기입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네 생각에 악함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입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부 때 성경 구절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사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으로 배도하고 교만했던, 잠시 동안의 말씀을 배도했던 용과 기사들이 싸웠어요. 근데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휙 하고 지구로 떨어진 것입니다. 큰 용이 결국은 이 땅으로, 이 스카이 쪽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그를 용이라고도 하고, 옛날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꼬여가지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임금 노릇을 하면서 으르렁대면서 그의 졸개들과 함께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보이지 않게 허시탐탐 영혼육을 갉아먹으려는 그 마귀라고도 한다. 알아두셨습니다. 또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지구입니다. 그의 3분의 1의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누구 하나 잘못 만나서 같이 꿍시렁거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온갖 짐승과 벌러지의 껍데기를, 저주받은 껍데기를 입고 우리의 꿈속에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안 보이게 영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역사는 악한 영, 즉 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어디로 내어 쫓겼어요? 시간이 있는 이 지구로 내어 쫓기니까 그 사단과 그 쫄개들한테 보이지 않게 속으면 마지막 때 심판으로 분류황불로 영원히 갈 때 우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노릇을 하면서 주의 앞에 말씀에 붙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휙 쫓겨났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여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음부에 빠졌는데 그것은 곧 구덩이의 맨 밑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제일 중간에 가운데 딱 와 있는 게 연한한 지구예요. 맨 구덩이의 맨 밑에 갖다 빠쳐서 지구에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더라. 광야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휙 하고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가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께서 보셨어요. 사단이 떨어진 겁니다. 마귀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단이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움켜잡고 사망고사 하고 율법에 걸렸지 너는 죽었어. 너는 끝까지 난 너를 들림 못 받게 할 거야. 이가 번개같이 휙 지구로 떨어졌는데 사단이 떨어져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단아 뭐 그랬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일 존재지만 마귀가 지구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이 그렇게 속히 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재림 때는 때가 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목사님 말씀보다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된 교회보다도, 내가 살 길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보다도 네 아내가 더 급하냐? 네 남편이 급하냐? 네 동생이, 네 오빠가, 내 마누라가, 누가 뭐 내 손주가, 뭐 내 아들 딸이 누가 급하냐? 아니요. 때가 단축하여졌으면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가치관을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한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마귀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를 베드로서에서는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렇죠? 이렇게 세상은 떠나는 거지 영원히 있는 곳이 이 땅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이제는 지구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중에 있을 때보다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지겠죠. 언젠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때, 마귀가 이제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가까이 올 때 너희는 마귀한테 속아 살래? 성령님과 동행할래? 누구와 한 몸이냐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수요 비상 예배도 금요철에도 토요 제자훈련에도 계속해서 성경 몇 장만 절로 누구와 한 몸이냐고 물었습니다.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졸면은 사단과 한 몸이요, 그거는 음녀와 한 몸이요, 그거는 가짜. 음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상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자는 전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은,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가서 훈련만 받고 왔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감이고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으로서 이름을 지워버리는 두 마음을 가진 음녀라고 했으니 너 누구와 한 몸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결혼과 불신결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일 큰 죄라고 했으니 여러분 건져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알아들으십시오.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가 이제는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을 때보다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니 여러분은 사단과 결탁하면 반드시 3대 4대로 친다. 일부에도 말씀 또 먹었습니다. 성경 구절 말씀이 항상 새롭게 들려야 되는데 똑같은 말인데 나 들었어요? 그럼 너 내일부터 밥 먹지 마. 너 실증 나서 어떻게 같은 밥 먹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이 우주에 시간을 두시고 왜 이 우주를 움직이게 만드셨을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바로 죄의 원인인 마귀를 없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케리그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스케줄, 이것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속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천국은 영원해요. 어떻게 천국은 영원할까요? 거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기는 회전하는 축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전하는 축이다 그러니까 무슨 시적인 표현으로 들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언가 회전하고 움직여야 시간이 생기는 것인데 천국은 회전하는 축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복락이야. 영원한 매 순간 새롭게 새로운 희락이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지옥도 영원한 끔찍한 곳에 살아야 돼. 안 없어져. 이 우주, 세상의 복음, 모든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순리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사람들은 밥 먹어야 산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인생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지구가 자전하니까 얘기지, 지구가 자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동쪽에서 뜰 것도 없고 서쪽으로 질 것도 없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말씀을 모아 살고 육도 이길 수 있다. 육만 바라봤다는 그 다음에 사망으로 간다. 지옥불로 간다. 유황불로 간다. 꺼지 않는 불로 가서 살래? 그러니까는 아빠 아버지 말 잘 듣고 주님 이제 곧 오시면은 너는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빛을 발하다가 주님 오시면 나팔 불 때 올라가야지. 거기가 영생 복락의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의 이 CD를 죽기를 다해서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믿음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멈추게 할 수 있다? 병도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멈추게 하셔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간으로 칼렌더릭 타임, 이 크로노스를 초월할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순종을 하고 붙쫓아 와야지 체험을 하지. 아멘. 그런 일이 들리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일 합니까? 성령이 계시면서 더 많은 일을 주어주실 때까지 할 수 있으라는 예수님의 약속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의 섭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시작.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급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요? 진 쫓는 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진리의 이름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오늘날 이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대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안 믿는 자에겐 되는 꼴이 없다. 이 소리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려고 하면 더한 기적도 주께서 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말씀은 영이 살면, 영이 말씀으로 살면 어떤 어려운 죽음의 길이나 죽음의 끔찍한 쓰나미가 들어닥치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시는 그 모든 말씀이 된 일과 될 일이요 기적과 희적과 표적과 능력에 동일하신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로고스는 현재 진행형이고 아멘. 그러니까 1 더하기는 2인데 진리 앞에서는 셋도 되고 백도 돼서 오병이어의 축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다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성령 안에 철저히 거하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셨다. 아멘.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 이름 그 피. 아멘. 예수가 진리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것이 신학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연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이 우주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벗어났다 할지라도 공기가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그냥 최고의 문명으로 특수막 복장을 하고 우주의 대기권 안에서 마음대로 다닌다고 해도 우주 바깥으로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밖으로는 못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절대로 우주 밖으로 어떤 피조물도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신이 이 엄청난 우주를 수면으로 막으셨습니다. 이 우주는 거대한 비눗방울과 같다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완전 포위해 놓고 못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지구의 왕노릇을 하는 마귀도 우주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 가지고 우주 밖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인생이 막 그냥 지 앞길 5초 후도 모르면서 그냥 잘났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지만 옳다고 싸워. 너 아무리 싸워도 촛불하고 태극기는 둘이 다 서로 머리총 터지지 누가 이길 수가 없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응,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냥 같은 편만 그냥 들겠다. 요즘에 그냥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메아리방의 효과 해가지고 뭐 굉장치도 않도록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말에 자기 생각에만 동의하는 사람만 옳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냐, 뭐 근본 인간이 하나예요. 그래서 다 죄인인데 예수가 구세주임을 모르는 것이 악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악이죠. 알고 회개하는 것이 선이에요. 지네만 옳다고 그냥 머리 터지게 싸워. 응, 내가 대답해 줄게. 니네 다 틀려. 다 틀린다고. 성경 속에만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싸워서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달궤도 탐사선 무게만 연구하는데 지금 몇 년이 걸리는지 몰라. 나라마다 다 지가 맞대요. 근데 밤낮 틀려. 밤낮 틀려. 과학자들이요. 이 우주가요. 1천억 개부터 4천억 개가 있다나? 그럼 중간에 그 뭐야 그거. 사람들 맞아. 그러면서 천국은 안 믿어. 지옥도 안 믿고. 과학자들이 1천억 개부터 4천억 개가 있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믿어요.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 인생만 몰라요. 그런데 그 별이 은하계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 또 있는 것이 우주예요. 1,000억 개예요. 사람은 계산을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맨날 다 틀려요. 무슨 말을 해도 틀려요. 그런데 그거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천당이 어딨냐면요. 이 우주 밖에 있습니다. 시간 밖에 있습니다. 천국은 시간 너머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구에서부터 우주를 뚫고 우주 밖에 있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것이냐? 갈 방법은 없습니다. 4천억 개, 6천억 개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야.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구로부터 우주 밖으로 순식간에 탈출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예수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야.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법도 초월하는 법을 진리라고 해요. 순리에 반대고 자연법칙에 반대요. 생로병사에 반대요. 생자필멸에 반대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래? 이 우주 안에 최고의 속도 빛의 속도를 갖다 쓰자. 빛의 속도는 빛이 똑딱 하는 1초 동안에 얼마나 빠른지 지구를 7바퀴 반 돌았다. 그렇게 기가 막힌 속도로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고쳤다. 그랬어요. 응답받고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빛의 속도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제.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그런데 지구에서 우주 밖까지 가는 거리가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36억 광년을 했다가 또 38억 광년을 했다가 맨날 딱 틀려 왔다 갔다 해. 그 사람도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싸가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세상 사람에게 하는 건 그냥 이리 넘어갔다 저리 갔다.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돼서 약봉지 들고 유황불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고상하게 해요.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광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에서 우주 밖까지 최소한 36억 광년이 걸려서 하나님 나 죽을 병 걸렸어요. 갔어요. 나 배옥 있어요. 갔어요. 하나님 알았다. 응답받고 돌아오는데 36억 광년 또 걸렸어요. 왔다 갔다 72억 년 걸렸어요. 벌써 없어졌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예수께서 내가 길이야. 예수 그 이름. 내가 길이야 하고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가고 오는데 그저 잠깐이면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는 말을 했어요. 순식간에 아니면 잠깐 걸려요. 왜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트에 기록해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리는데 다니엘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걸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가지고 다니엘한테 돌아오는데 천사가 빨리 날아오는데 저녁 때쯤 와서 소제 드릴 때 나에게 도착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한 게 저녁에 돌아왔어요. 응답이. 천사가 초자연적인 진리의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동안이 걸려요. 잠깐 동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11절을 정직하게 낸 다음에 한 주일을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저도 모르게 나가요. 저도 예물을 드릴 땐 그것을 몇 번 더 기도를 해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귀신 쫓았잖아요.
귀신 나갔대. 됐어요? 아니에요. 너 집에 가서 성경을 요거 읽고 이사야를 읽고 요걸 기록하고 어떻게 하고 말씀 나가죠? 교동문을 매일 새벽마다 알고 꼭 두 가족이 또는 세 가족이 꼭 잠자기 전에 가족을 위해서 네 문제를 위해서 안수받은 것의 결과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순종이 필요하니까 하라. 안 해. 안 하고 자빠졌어 그냥. 자빠진 게 뭐예요? 들어오는 걸 자빠졌다고 그러지. 들어누셨다고 그러나? 말 잘 듣는 것은 누우셨다고 그러고요. 설교를 듣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제가 할 줄 아는 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만 죽으면 죽으리라 전하는 것뿐이에요. 자빠졌다만 봐라 그냥.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피 흘려 죽어주시고 몸버려서 건져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예수께서 저것들이 다 불구덩이 들어가서 너무나 많이 불 속에 들어갈 걸 보고 우셨어요. 아멘. 조금만 불편하다가 조금만 아니 한 10분만 더 쉴까 이다가도 아니요. 이러다가 주님 오셔서 눈에 선한 게 여러분인데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족들이 몰라서도 덧비치에 못 가고 알면서도 속색이다가 못 가고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뭐 은혜를 받을 때는 그냥 좋아서 또 까무러쳐. 그러다가 또 실쭉셀쭉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경에 너는 사단에게 이미 넘어갔어 이러죠? 그럴까 봐서 여러분 저 성경 안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려고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뭐 달랬어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가족은 어떡하죠? 형제는 어떡하고? 아멘. 다 지가 막 열심히 해서 잘해서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어떤 자도 뚫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요. 그뭐 그렇죠. 얼마나 잘 되는데. 아 그건 일반인처럼 살다 지옥 가면 돼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한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말 안 들어보고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아빠가 같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천국 끌고 가려고 가요. 그런데 왜 잘난 척하다 말 안 들어먹은 그냥 가는 거예요. 유황불로. 아멘. 그래서 성도여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최고예요. 그러나 바탕에 들릴 말씀을 깔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다고 그렇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천국까지 한다고 근데 그냥 못 가. 때가 가까이 왔어. 반드시 들림 받아야 돼. 어떻게 가까이 가는데요? 들림 유튜브 틀어. 다 나와. 성경 몇 장 몇 절로. 아멘. 그 저같이 아예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그냥 나를 버렸더니 주님이 동행하세요. 계속 단도리를 하세요. 그래야 틈이 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순종하시면 결국은 다 빠져나가야 더러운 것들이요. 아 이거 들은 건데 말도. 그리고 졸고 앉았네. 네가 좋으니까 똑같은 말씀 또 하는 거야. 에레미야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그 똑같은 말씀을 새롭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은 자는 새롭게 영이 소송을 하는데 그거 다 들었잖아. 그 뭐하러 살아 그럼 하루하루.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아멘.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못 알아들고 조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영육간에 조는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졸아버린 거예요. 어머 저 말씀 나 들었는데 오늘 내 말을 들어오네. 저 말씀 3번째나 들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그냥 짜증이 나지? 귀신이 그런다. 왜? 왜? 막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매 순간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 계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밝혀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심에 네가 얼마든지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면 얼마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영육간에 질질 하지 말고.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도 진리의 영이죠.
예수님도 진리의 영이죠? 아버지도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초월의 영이 진리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바다를 사람의 힘으로 가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다를 갈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리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잠잠해지지 못합니다.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진리입니다. 문둥이는 사람의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귀신은 떠납니다. 죽은 자를 사람의 힘으로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입니다. 오늘 밤 못 넘깁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아닙니다. 살아나셔서 저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아래서 행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기가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숨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보면 안 될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았을 때 요한복음 11장 쓰면서 안 죽어. 그게 진리입니다. 태양은 사람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췄습니다. 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고쳐놨으면 계속해서 종의 말에 순종하시면 완전해집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을 내놓고 믿음을 가지고 쫓으면 원수 귀신이 나가더라. 들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이 증표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우리 용사구역 청년 학생의 간증을 간단히 줄여서 나눠보겠습니다. 진리. 저는 지난 봄에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시험 보고 다니고 너무 훈련 받고 이러느라고 몸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자야지. 그래서 10시가 넘었길래 얼른 자려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또 학교 가야지. 또 시험 볼 준비해야지.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자려고 눈은 감았는데 잠은 안 오고 갑자기 앞에 뭐가 휙 보이면서 제 책상 밖 옆면에 무슨 징그러운 거미 같은 뭔가가 꿈틀대는 것이 순식간에 제 귀 속으로 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체험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봤어야 체험을 하지. 이것도 기도하고요. 긴장해 본 사람은요. 영이 예민하기 때문에 보고 느끼고 알아요. 동시에 눈이 끔찍해서 번쩍 떠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고 징그럽고 싫어서 아이고 내가 뭘 놓쳤지? 왜 이러지? 아 놓쳤다. 핸드폰을 빨리 켜서 유튜브를 켜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조그맣게 틀어놓고 하나 차야 되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잘 잤습니다. 진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날 밤 잠을 너무 잘 자고 몸이 아주 가볍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하고 연습해도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들린 말씀을 켜놓은 것도 참 중요했지만 그때 이상한 것이 귀로 쑥 들어올 정도로 제가 기도 먼저 하고 자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너무 몸이 늘어지니까 우선 자빠졌었잖아요. 누우셔야 되는데 기도하고 누우셔야 돼요. 바로 쫓지 못하고 기도 먼저 했지 못한 것을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제가 더 담대하게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야겠다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 같은 것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들림의 청년 아이가 이렇게 간절히 진리를 안에서 승리했다 이거지. 이것을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해요. 영안이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정쩡하면 영안은커녕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했다가 남는 거는 이 땅에 남아서 표받을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그게 초월의 법입니다. 진리는 자연 법칙이나 순리나 운명이나 이런 사람이 만든 문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온 법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법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이상하지 않아? 맨날 귀신 쫓는다고 그래. 아니 그거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능력만 있으면 다냐? 뭐 귀신 쫓으면 뭐 다냐? 무슨 뭐 병만 나면 뭐 다냐? 무슨 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으로 귀신 쫓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말씀으로 나가라 이 귀신아. 근데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안 그러고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분이 진리니까. 나는 진리가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마패를. 아멘.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부인하고 유난을 떨어 그 묘하게 말이야 비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문이요 방송이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꼭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 조심하십시오. 재림 작은 날이라고 성경이 그랬죠? 재림을 작은 날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냐? 큰 날이 닥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다는 이 시기를 안다면 아마 여기 터져나가서 아마 야단 날까지 교통정리해야 돼요. 아니에요. 적은 숫자만 신명기 7장 7절부터 저기 성경 구절 다 기록했습니다. 적은 숫자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도피처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흔들어 보시겠다 그랬어요. 시드기야는 똑똑한 왕이었지만 믿음도 있었지만 얼마나 에레미야가 같은 말을 하고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교만을 부리고 딴소리 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애비가 본 앞에서 자식이 능지처참을 당하고 온 가족이 질질질질 철살줄에 꽁꽁 먹던 쇠줄로 끌려다녔고 온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저부터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이 사람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순리 안에서 살다가 마귀와 함께 유황불로 간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어떻고 뭐 귀신 쫓고 뭐 어쩌고 무슨 신비주의냐? 여러분 뭘 신비주의예요? 그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야. 신비. 정말 진리가 뭔지 아는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 그것은 진리가 나타나는 부분이고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좀 숭궁등대 촛대교회 같이 변질되지 말고 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명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더 높이고 더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런 표적이나 능력을 다 빼버린다면 뭐가 남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때 이게 이치에 지금 자연 법칙에 지금 닿는 소리냐? 안 그러겠어요? 이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믿어지냐? 야, 그거 빼버려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먼지하고 물하고 쭉쭉쭉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또 생기를 따담한데 훅 불어넣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사람이 또 생명이 됐는데 이게 무슨 전설의 고향이냐? 야, 빼버려라. 선악과 사과 하나 먹었다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과가 한다고 그렇게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러시냐? 그거 빼버려라. 노아의 홍수? 야, 그거 빼버려라. 말이 되냐? 창세기 다 없어지는 거지 뭐. 출애굽이고 사사기고 간에 그거 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인데 그거 다 빼버려? 이 들레미에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빼버려? 말이 되냐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은 모두 예수의 피 진리로 쓰여진 것이에요. 진리는 곧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람은 늙게 마련이고 죽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건 믿으면서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은 안 믿어. 안 먹으면 죽어. 아이고 돈이 먼저인데 그냥. 순리는요. 믿으면서 사람들은 진리는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너를 속이더냐. 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귀신과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귀신이 한 몸이 되라 해서 네 의지가 네 결단이 네 생각과 네 마음이 다른 데가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날까지 고생을 하면서 70년 동안 그것을 지금도 그들은 뼈저리게 쉐마 그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민족 못 건드린다 그래서 물론 거기 배도자도 있겠죠. 성도요. 사람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초월하기를 원합니다. 난 죽을 수 없나?
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안 죽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다. 율법에 뭐라 그러는데요? 너 살인죄지? 아닌데 나 사람 안 죽였는데요.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꼴보기 싫어 이랬잖아. 그 살인죄래. 안 걸린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사망은 유황불이야. 그럼 우리 다 유황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어떡해요? 천국 갈 길은 없어요? 예수. 아멘. 그것이 진리예요. 난 안 먹으면 안 되나요? 할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난 안 늙을 수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늙어야 돼요. 지구는 좀 안 돌 수 없을까요? 아니에요. 돌아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초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입니다. 난 지옥에 안 갈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율법이 알려줍니다. 넌 가야 돼. 다 죄 안 걸린 게 없어. 목사에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할 수 있다는 대답이 온 겁니다. 어떻게? 내 이름으로 가능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진리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도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방해하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아 나가! 사단아 묶여! 아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손바닥에 부르트럭 치면 사단은 따귀를 치는 거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죄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또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 담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물 드리고 헌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추었다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서로 손을 얹으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의 이름 진리예요. 선포합시다. 세 번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진리로 행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 말 소리만 들어도 입만 크게 열어도 눈을 깔고 입을 한 자는 폐역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럼 아버지 앞에 아멘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의 후사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초월의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권세, 능력, 권능. 아멘.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망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진리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십시오. 성경은요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함께 하겠다. 너 어디서든지 네가 힘들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늘나라의 지식을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진리 안에서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빨리빨리 성령님한테 얼른 전화 걸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내 아버지요. 그냥 좋은 건데 다 해. 그래서 성령님 나 빚쟁이 하고요. 나 오늘 누구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데 나 오늘 또 무슨 일인데 벌써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혈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그러고 성령님 나는 믿는다 그러고 애교 좀 부려. 목살 닮아서 애교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웃으려고 그래요. 자꾸 웃어야 돼요. 율법에 걸린 죄 회개 기도할 때 다 내가 용서했다. 그러니 너는 살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원인을 예수님이 핏값을 내고 취소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나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전부 걸리고 인자는 계시고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아멘. 인자는 가시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망 권세 끔찍한 거 너무 악한 것들 다 여기 걸렸어. 내 거 아니야. 대신 다 여기 걸렸어요. 근데 왜 그걸 도로 끌고 가 왜 여기다 갖다 그냥 던져. 십자가 던져. 무슨 문제 있어요? 예수님 이거 가져가세요. 예수님 이거 좀 가져가세요. 이거 좀 가져가세요. 맡겨요.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거 좀 맡겨요. 안녕히 계세요. 또 들고 가. 맡기세요. 예수님이 맡기라는데 뭐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근데 뭘 잘났다고 안 맡기고 지가 끌고 다니면서 질질 가다가 그 다음에 표받을래? 그리고 지옥 가요? 그럴 수는 없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다 가능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너의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인 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은 누구라고요? 인자는 몸으로 오신 분은 오자 우편에 가셨다가 이제 오세요. 그죠? 그때부터 끌어올려서 가면 이 세상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나오고 뭐 3차 대전에다가 막 야단 법석 그냥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올라가면 그만인 거예요. 성경의 순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막혔습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진리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피가 진리입니다. 그 질병, 그 문제, 사건들 거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라.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말씀만 붙잡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 가진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믿어야 너는 내 자식이다 하는 것이지. 온갖 문제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불신자 가족 지옥으로부터 빼내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묶인 악습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순리를 이룰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아멘.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모릅니다. 자연법칙으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꼼짝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운명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각색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제 들이닥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에서 불이 나가면은 그냥 미사일도 스탑에 그렇게 끌고 도피처로 가면 그만이라는데 왜 이 진리를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찔찔 매냐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를 안다면 헬프미 그러지 말고 나로 하여금 정확히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냥 홍해 갈러 그냥 진리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진리 안에서 초월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